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큰 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뭐가 하나 있으니까 더 좋죠. 예, 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제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어요. 종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부 방역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에서 참가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마도 이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도 연말이 되면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다면 평가라고 해서 옛날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평가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서는 동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예,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회사도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런데 뭐 세상이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가가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은 적은데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칼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칼싸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키 괜찮나요? 안 되지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 뭐 이런 거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좀 부당하죠. 그래서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 혹은 능력, 경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에서 이런 그 생각이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어떤 기대가 있냐면 굉장히 특출한 사람이 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고대하는 그런 심리도 있죠. 예, 이런 그 세상의 풍속 또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자, 여기서 보면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도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 안에서 청직이라는 표현으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은 자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창고지기이죠. 그죠? 자, 누가 청직일까요? 누가 맡은 자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저 창고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출납하는 그런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로 맡겨두신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것을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쓰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진 것이 있다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몸도 있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청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 4장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는 특별한 그런 청지기입니다. 자,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라고 말할 때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또 어떤 누구를 말하고 있겠죠? 여기서 맡은 자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까먹고 나서 배우고 까먹고 나서 배우고 예, 퐁당퐁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쭉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3장을 보시면 3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나와 아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해서 우리가 등장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사도나 또 혹은 아볼로 이런 일꾼들을 말하죠. 자, 22절을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여기서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그 바울 베드로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 전임 사역자입니다. 사도이면서 전임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조금 더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죠. 자, 4장 1절을 보시면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뭐뭐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목회자를 이런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자,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우리를 누구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말 들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옛날 배는 다 노를 젓거나 이렇게 그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모터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기름 떼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배 제일 밑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밑에 노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일꾼,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 배 제일 아래층에서 노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엄청 더웠죠? 그죠? 엄청 더웠죠? 보통 그 배 제일 아래쪽은 바람도 잘 통하지도 않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노를 저어야 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그러면 여러분 지게 지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회사원이 생각나십니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근데 이 성경 시대에 바울 사도는 머릿속에서 노젓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느낌을 좀 공유하고 싶으시면 일요일에 저기 저수지에 가가지고 오리배를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전속력으로 한 1시간 정도 타보시면 일꾼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일꾼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그 일을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들어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시험 쳐서 사도가 됐죠? 그죠? 아니면 시험을 못 쳐서 사도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바울 사도가 어떤 훌륭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죠. 그죠?
바울 사도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우리 내 인생을 이렇게 작은 총구석에서 보낼 수 없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큰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했지요. 그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청지기들을 부르실 때는 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믿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사실 목회자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님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성도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자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신영길 형제님한테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바울 사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 나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 이런 말이 이후에 계속 나와요. 바울 사도가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왜 내가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노를 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님들마다 이런 그 간증이 조금씩 있는데요. 어떤 목자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자님이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그 목회자를 가장 잘 알잖아요. 집에서 같이 또 있기도 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근데 옆에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은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은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설득해서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중에 그 옆에서 다른 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한테로 오더래요. 근데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그게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마쳤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상하잖아요. 집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집사님이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 집사님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도 오고 있더래요. 그 집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성령께서 나로 이렇게 화가 나도록 하셨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목자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고 말고의 자유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를 저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직인데 창고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관리하는 창고직입니까? 하나님의 돈 창고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되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비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나오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 이런 말 쓰죠? 미스테리, 그죠? 예, 비밀이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 자, 이게 보면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청지기이죠. 이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이 청지기들은 특별한 청지기이죠. 그 집 종들을 먹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이런 뜻인데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때에 맞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청지기는 그렇게 때에 따라서 마치 어떤 큰 식당의 영양사처럼 이 철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저 철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때그때 맞게 내어주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이 거짓을 말한다든지 그리고 필요한 때에 침묵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종들이 굶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먹어서 배탈 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꾼들은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상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이상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런 청지기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없으면 진리를 전파하거나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청직이라는 표현은 세상에 있는 그 리더와는 조금 다른 말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이 청지기, 이런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리더를 원합니다. 리더에 열광합니다. 리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끄는 자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냐면 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이게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런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미래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을 모두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방향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한 번에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합니다.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굉장히 원하고요. 사실 교회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 요구, 그런 생각, 기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그 리더의 자질을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리더십이라고 하죠. 리더십.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저 사람은 리더십이 없어.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뭐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서번트 리더십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리더는 원래 이리 와 까라면 까 뭐 이런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섬김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 밑에서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코칭 리더십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 코치가 뭡니까? 예. 사람들의 장점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 사람이 자기 껍질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딱 모아가는 사람 리더십을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펀 리더십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유쾌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리더의 자질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 훌륭한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쭉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고 리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같은 이런 회사를 보면 사실 한 사람의 리더가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좀 슈퍼스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찔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이 어떤 말인지는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리더십에게서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리더는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청직이라면 우리는 리더가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청직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청직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그러니까 청직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충성 뭐 이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뭐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까? 충성이 뭡니까? 이게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이것을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탁월한 것보다는 묵묵히 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묵묵히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탁월함이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 계산하지 않고, 앞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할 것을 말하는 자, 이것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산이 10억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아주 믿을 만한데 능력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네? 10억이 없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정상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지분을 가지고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맡은 자들, 청지기들, 하나님의 일꾼,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그 말씀이 어느 때 누구에게 필요한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곧 충성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산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산당, 성경을 보면 나오죠. 이것이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그것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군데군데 있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죠. 예, 그죠? 뭐 선앙당처럼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산당에서 그런 이방인들이 그 신을 섬기니까 거기서 섬겨도 되나 보다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또 물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 가지고요. 아마도 일반적인 백성들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뭐 이렇게 이제 놀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당연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저기 멀리 성전까지 어떻게 가?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왕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할 때 선왕이다, 또 악한 왕이다 이런 걸 평가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잘했다라고 할 때 산당을 없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20명 중에 왕들 중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왕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지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과 등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정리하는 왕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산당과 같은 문제는 없을까? 따지고 보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일까? 정말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좀 뻔뻔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눈에는 제가 보입니다. 손을 들면 손도 보이고요. 손금까지도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여서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예, 다음에 설교하시는 분들은 제 심정을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저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있나 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매우 작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제일 작다는 것입니다. 제일 꼴등에 있다는 거예요.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래 성경을 보면 우리 그 성도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일꾼을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우지 않습니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평가는 사실은 제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왜곡되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해.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못하는데 왜 저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판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일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말주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예, 굉장히 쓰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목회자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목회자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일까요? 네? 사무엘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자질이 필요하겠지만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참고지기에 불과하죠. 그죠? 로마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남은 하나님을 말하지요. 하인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말합니다. 네가 누구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을 판단하느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몫이지.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동역자나 혹은 다른 성도가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고 그것을 대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도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따지지 말아야죠.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충성되이 묵묵히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셨겠죠. 그죠? 세상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이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셨으면 나보다 더 잘했을 텐데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폄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이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께서 오시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더 어렵고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했는데요, 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지만 도리어 쉬운 면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요, 그럴 만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해야 되고 혼자 불을 켜야 되고 그 자리에서 혼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서 더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그가 겪었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던 그때 그 사정들, 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던 그런 고민했던 마음들, 또 그 환경에서 자기 양심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었는지 그 인내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요.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활발하고 또 사역이 많은 그런 교회에 가면 목회자도 자연스럽게 바쁘게 되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그런 환경에 취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몇 명 안 되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정말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직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저 맡은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요. 결과는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회자도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맡은 사람일 뿐이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리더는 아닙니다. 리더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묵묵히 자기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찬양하겠습니다.